그래서 철로 역정과 이제 영적 성장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속 현자죠. 세속 현자는 번역된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로는 존 버년이 표현하기로는 worldly wise man.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이 세속적인 사상가들, 기독교 진리 이외에 유사하거나 또 비슷하지만 거짓되고 가짜 이제 그 진리들을 선포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자꾸만 이렇게 퍼뜨려서 진짜와 혼동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또 대중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세속 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넘어서 후기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미 진입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다원주의 세계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는 근대와 또 포스트 모던을 그렇게 구분을 했죠. 근대 이성 중심의 사고의 세계에는 마치 산과 같이 모든 것들이 고정돼 있고, 또 우리가 진리를 고정돼 있는 것의 그 관점과 방법론으로 찾았다면, 근대 이후에 또 포스트 모던 시대는 또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고정돼 있는 관념과 또 전통은 없으며, 망치를 든 사상가들이 모든 걸 다 근대의 철학과 이념과 절대적인 진리를 부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 다원화 사상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시대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절대 톨레랑스, 관용인 거죠. 나만 유아독존식으로 옳은 것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상대적인 진리가 이렇게 융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다원화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죠. 서구 세계에서 그래서 관용, 나도 진리지만 이제 싸우지 말고 공존을 해야 되니까,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니까 우리는 서로 관용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명분하에 진리를 희생시켜버리는 것이 이 다원주의 시대의 위기인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견해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는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아쿠아 시대다. 아쿠아라는 것은 물이죠, 물. 강물처럼 흘러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액체처럼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침판을 분명히 하고 다원화된 시대를 위협을 느껴서 회피하고 개토화되고 도심을 팔아버리고 전원으로 올라가서는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나침판을 갖고 거친 항해를 하면서 올바른 북극성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존이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고전적인 예로 남산이라고 하는 산을 오를 때 기독교는 자꾸만 배타적인 진리, 또 절대적인 진리로서 한 길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를 받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데 기독교가 옳다면 타 종교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남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여서가 안 되고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지름길도 있다. 그래서 전통 속에서 또 기존의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르지 않았어요. 과거는 기독교 문화가 이 세속의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더 미세화되면서 우리 시대의 기독교 문화의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죠. 광장으로 뺏겨버리고 세상으로 뺏겨버려서 오히려 세상에 더 엔터테인먼트가 펀한 것들이 더 많아져서 더 이상 우리 차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키면 훨씬 더 교회에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거짓되고 유사한 구원의 스토리를 많이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길이야 뭐 여러 갈래의 길이 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죽기 직전에 진리의 산이 그 남산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북한산이라고 그러면. 길이야 여러 갈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이들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절대적이 아니라고 판명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것이죠. 인천공항에 가면은 수백 대 수천 대의 항공기들이 있어요. 다 저마다 데스티네이션이 있다고요. 목적지가. 다 비행기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타고 아무거나 출발을 하면 어디론가 항로를 찾지 못하겠어요? 다 찾을 수 있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가는 데스티네이션이 로마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독일로도 갈 수 있고 벨기에로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최종 고울의 목적지는 로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탄 비행기들은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진리는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고 특히 이 세상의 많은 여타의 종교들과 세속 문화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을 쓸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대전에서 있기를 바라는데 이 중국 교회에 대한 제가 경험한 그 많은 것들을 좀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써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중국을 너무나 많이 제가 여행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 만나본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이 중국에 대한 교회와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책 이름이 중세통 아니냐 뭐 이런 북세통의 시리즈. 그건 아니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서한을 지나서 그 청해, 칭하이라는 지역의 이제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님과 함께 실크로드 여행을 쭉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놀랬던 것은 제가 만났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파워풀한 소수민족이 이 라마 불교를 믿는 이 몽골의 후예들이죠.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씨족 사회를 이루고 중국 정부에 저항하면서 그 전통과 문화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얼마나 강력한 이 견고한진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높은 일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못 사는 지역의 한 귀퉁이에서 자신들의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금과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금으로 덮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모스크 사원처럼 바위 사원처럼 그렇게 다 금으로 테두리를 한 어마어마한
사원을 봤어요.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를 한번 가볼 거니까 일찍 자라고 해서 일찍 잤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잤어요. 너무 고산지대여가지고. 그런데 그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그 새벽 4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산예를 이루고 그곳에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타 종교의 순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자 했던, 목사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였어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던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이 라마불교 칭하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3가지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거죠. 태어나서는 절대로 씻어서는 안 된다. 씻으면 죄가 오염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죠. 씻어야지 우리는 정결해지는데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들은 안 씻어야지, 인간의 손을 안 대야지만 정결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진리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도 안 씻어요. 처리를 안 해요.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시커매요, 얼굴이. 두 번째는 새벽마다 사원 주위를 돌면서 불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공을 드리냐면 평생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죽은 사후의 세계를 이들은 영원한 세계를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마 불교의 신념은 뭐냐면 이 조장이라는 거예요. 조장.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례식 문화를 그들은 갖고 있었는데 새 조자를 써가지고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부모나 친인척 자녀들이 죽으면 산 높은 고산지대에다가 놓은 다음에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신을 깨끗이 다 먹어버리고 뼈만 남았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전생에 죄가 많고 이 업보에 대한 죄 처리가 해탈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부패하게 그렇게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동안이나 밥을 먹으러 갈 때나 쇼핑하러 갈 때나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늘 뭘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뭘 돌리는가 봤더니 이게 윤회사상을 믿는 거예요. 택시도 계속 뭔가 타면 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 칭하이를 가면 이제 머리가 돌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돌고 있어요. 사람한테 물을 부어도 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뭘 계속 돌려요. 사원을 가도 물을 한번 떠더니 계속 뭔가를 돌리는 거예요. 몽골에도 이런 사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몽골이 라마 불교기 때문에. 윤회사상인 거죠. 자기의 영혼이 계속 구원받게 해달라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긴 신념이 아니라 이런 몇 가지 세계만 보더라도 이 라마 불교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스스로 자신의 공덕과 공로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행위나 의로운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진리는 진리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라 NIV 성경에 보면 더 정관사를 붙여서 세상에 가장 유일무이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는 문법적인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양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듯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다른 것은 없고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진리 안에서 거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또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내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깊은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된 진리와 이 구원의 잘못된 진리가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10세기의 서신 가운데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신앙의 주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연륜이 가면서 이 순수한 모든 복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은 그 위에다 뭔가를 덧붙이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공로와 십자가 위의 사랑에다가 내가 뭔가를 거기다 덧붙이려고 하고 윤색하는 거죠. 복음에다 물 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잘 성장하던 갈라디아 사람들과 골로새 교회 사람들조차도 거짓된 철학과 사상과 속임에 미혹이 돼서 야, 예수님을 믿고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말이 돼? 이렇게 쉽게 내가 예수 믿을 수는 없고 그 위에다 내가 뭔가를 더해서만이 하나님의 친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공짜라고 그러면은 잘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도 속아서 살아와서. 자기가 뭔가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해서 영어 학원에 다녀야 되고 어떤 학원에 다녀야지만이 뭔가가 자기가 커리어가 쌓이고 뭐가 이룬 것 같다라는 착각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현자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과 거짓된 철학과 사상들을 보십시오. 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의 구원이 의가 되고 인간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 속이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철로역정과 영적 성장 시리즈 하니까 나만 철로역정 책을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오시고 열심히 읽은 내가 그냥 강론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빠지지만 말고 참여하세요. 나 혼자만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챕터 한 챕터 읽어오면 굉장히 이 설교가 자연스럽게 들려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이 멸망의 도시 가운데 살던 한 크리스찬이 영적인 깨어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각을. 영적인 비늘과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철로역정 보면 말씀을 읽다가 전에 내가 세상에 살던 이 도시가 한 번도 타락하고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이라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는데 나 또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는데 말씀의 빛 또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내가 속한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당할 도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큰 대각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자각을 반드시 한두 번은 듣게 돼 있어요. 이 위대한 대각성을 이룬 크리스찬 순례자는 죄의 무거운 짐을 자기의 삶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고뇌와 번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는 성령님이시고 전도자죠. 그래서 그는 이 멸망당할 도시를 자기만 떠나고 싶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가고자 종용을 해보지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한, 이렇게 도시적인 편안함을 뒤로 하고 어디 좁은 길과 어디 세상의 다른 곳으로, 낯선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가려면 당신 혼자나 가라. 여러분, 복음을 믿은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거나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인 존 버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뭐냐면 순례의 길은, 구원의 길은 누가 대신해서 가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나 친인척이 대신해서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가 자신의 버신 친구들인 옹고집과 또 유순환 씨를 만나요. 이 멸망당할 도시를 빨리 떠나서 어린 양의 문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옹고집은 끝까지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더 좋아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직장과 가정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겨서 우선순위로 그 순례의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유순환 씨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말하니까 한번 가볼까? 우유부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들은 뭐가 솔깃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씨에게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깐 일시적으로는 기쁨으로 이 말씀의 기쁨을 받지만 끝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시험, 역경,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이 들면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성격이 유순환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나 또한 얼마나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전에 그런 시련과 유혹과 미혹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견인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끝까지 나를 인내의 소망을 갖고 붙잡아 주신 그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례의 여정을, 좁은 길을 향해서, 빛의 길을 향해서 천사가 보내준 이 지도를 갖고 출발을 하는데 멸망의 도시와 이 좁은 문 사이에는 큰 낭망, 낙심이라고 하고 있는 늪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다가 그 늪에 빠져버린 거죠. 이 늪을 빠지면서 유순환 씨는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너 나와 함께 이 좁은 문을 가면 영원한 축복, 기쁨과 행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있었다며 이것이 뭔가 만족이고 뭐가 세상의 삶에 비유해서 기쁨인가? 너나 혼자 가라. 그리고 억지로 발판을 통해서 빠져나온 뒤에 유순환 씨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가고 이 크리스찬 씨는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왜 헤어나올 수 없었냐면 그의 등에 지었던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그런 거죠. 나오려고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나오려고 그러면 더 빠져들게 되자 도움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혜사, 그분이 팔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서 그는 가까스로 이 낭망이라고 하는 늪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때 크리스찬 씨는 도움씨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좁은 민을 가게 하려고 하면 나를 편안하게 가게 할 것이지 왜 어린 양의 문을
만드신 그분이 왜 이런 늪을 만들어서 내 순례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느냐. 이 늪이라는 것이 뭔가가 나는 존 버년의 해석이 너무나 탁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또한 순례의 여정에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런 죄의 늪, 죄의식의 늪에 빠져서 구원받고 나서도 헤매던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 사이에 너무나 혼란을 제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은 있었지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지? 아무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신앙 좋으면 다 신학교를 가는 줄 알고 나도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 내가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장신대 주기철 기도탑에서 울면서 주님 나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부른 거 맞냐고. 왜냐하면 너무나 의심과 불안이 많았어요. 야, 내가 이 결혼이나 할 수 있겠나? 야, 내가 이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과연 이 불확실한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막연해질 때마다 앞이 깜깜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사람이 많은데 나는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할까?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친구는 나랑 같이 주기철 기도탑에서 기도했는데 어렵고 힘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가자. 그러더니 그 다윗이 떠나버린 거예요. 요나단만 남아가지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학기를 당기더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갔어요. 직장생활 한다고.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정말 똑똑한 친구는 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같이 머리가 안 좋고 또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내 일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가 내 신학교 들어가서 날마다 힘들었던, 나를 괴롭혔던 내 목사의 길의 자의식이었어요. 진짜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깊은 수렁에서 내 자신의 삶도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들려온 한마디, 사단이 미혹하는 말. 야, 네가 목사가 돼? 너 과거를 알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 한마디 불화살을 맞으면 이 죄의식 가운데 막 늪에까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제 모습이 어땠는지 알면 이 자리에서 제 설교 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모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늪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마냥 좋아요. 유아적인 신앙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험과 풀물불과 같은 연단을 주는데 그 시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 늪을 떠났을 때 이제 뭔가가 어린 양의 문, 좁은 길, 빛의 길이 다 도달했는데 그 코앞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좁은 문을 바로 코앞에 두고 열심히 가라고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받고 순례의 길을 떠난 그 크리스찬 씨는 또 하나의 유혹을 만나게 돼요. 그 유혹이 바로
세속 현자라는 거예요. 월들리 와이즈맨.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자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인 것 같지만 속은 다 사상, 거짓된 사상,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세속 현자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찬 순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고. 그리고 너 등에 진 그 짐은 왜 그렇게 늪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뒤덮여져 있고 왜 그렇게 모양이 그러냐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속 현자는 꼬드기는 거예요. 뭐라고 꼬드기냐면 사실은 제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늪에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너 어깨에 맨 거는 뭐냐? 이거는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죄의 문제. 제가 천사나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이쪽으로 곧장 가서 좁은 길을 가면 내가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세속 현자는 이 크리스찬 씨를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어떤 따위의 사람이 너에게 그런 잘못된 구도자의 길을 가르쳐줬냐? 너가 메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저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더 큰 사자와 용과 흑암과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영들로 너를 더 올가맬 거다. 그러니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구원의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인생의 구원의 참된 길은 내 모습을 보라. 나는 얼마나 자애롭고 자비롭고 내가 인생의 경륜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별거 아니더라. 구원의 길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편리한 길이 있더라. 그 길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 테니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가르쳐 준 데가 이 도덕촌이라는 거예요. 도덕촌. 도덕촌이 뭐냐면 이 도덕마을이라는 거예요. 윤리 율법을 잘 지키면서 공손하고 예의 있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속 현자는 기독교 진리랑 문의는 비슷하지만 예수 이름 없이 또 예수의 공로 없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면서 자기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포스트 모던적으로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도덕촌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협착과 골짜기를 조금 지나야 되긴 하지만 그것만 지나면 편리하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크리스찬 씨는 또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그 구원의 도, 진리를 내팽개쳐버리고 전도자가 가르쳐준 복음 중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요. 가다가 벼랑 끝에 서서 천둥과 벼락이 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곳이 이 존 버년에 의하면은 신의 산인 거예요. 사라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해방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의 후손으로서 율법의 종, 죄의 종,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율법의 산,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나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도 이런 것에 혹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귀가 팔랑귀인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심지어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는데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팔랑귀인지 몰라요. 야, 여기 기도원에 가보자. 여기 막 계시가 임하고 너의 투시 은사로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또 어느 집회 가고 어느 은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막 가요. 또 어느 곳에 가면은 더 기름 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막 그렇게 또 순원들을 데리고 또 어디를 가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세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뭐가 일어선 줄 하다가 금방 무너지는 걸 많이 경험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백전백패하고 말아요. 30일이면 20kg 감량합니다. 못하면 전액 환불. 이런 현수막 유성구에서 본 적 있어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본 적 있어요. 이런 광고 들어본 적 있어요? 30일 만에 영어 AFK인이 들리다. 30일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영어 다 마스터. 나는 둔산동의 학원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수익률 400%.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코도 베어가요. 그럴듯한 세속현자처의 모습으로 가장한 뒤에 광명한 천사처럼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물어본 다음에 주민번호 뒷자리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의 어머님 이름 된 다음에 5천만 원을 빼요. 간단합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뭐 세계적인 대학을 나왔죠. 보이스피싱에 당했잖아. 아니 이렇게 똑똑한 분들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한번 봐보세요. 이 동성애에 대한 뭐가 진리인지도 막 모르고 사상적인 혼란이 있죠. 또 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우리는 막 그냥 미혹되기도 하죠. 진화론과 뭐 유신진화론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혼탁하게 만들죠. 이런 것이 세속 현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이 세속 현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 그럴듯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신방을 해보고 새가족 가운데 만나보고 질문해보면 세속 현자들에게 거짓된 사상과 교리에게 심지어 세속적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 영혼이 유린당하고 상처와 트라우마와 깊은 내면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정서적으로 유린당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참된 해방이 있는 것처럼 뭔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갔다가 영적인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순장님을 잘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를 잘 따라오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진리,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곁길로 가서는 안 돼요. 처음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음,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 넓은 길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타 종교도 없어요. 이단 교리와 잘못된 구원론과 잘못된 종말론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파멸의 길로 갔는지 몰라요. 세속 현자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다고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는 뭐예요? 그런 율법산이라든가 도덕촌이라든가 신의 산에 가봤자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못 누려요. 오직 예수 참된 생명의 길에 우리가 머물러야지만 기쁨과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곁길로 가서는 안 되고, 크리스천 씨가 순례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이 은혜의 소식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위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사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겉은 무늬는 복음인데 이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개발이라든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든가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든가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든가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직장생활, 물질, 하나님 없는 세상 친구들이 자기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무것이 없어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뿐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도덕촌에 가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난 뒤에 이 크리스찬 씨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 속에 있을 때 또다시 해결되었던 죄의식이 막 살아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다가 그때 천사가 보내준 전도자를 또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도중에 전도자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이 크리스천 씨를 본 거죠. 아니, 멸망의 도시에서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여기까지 있냐고, 어린 양에 12번은 더 들어갔을 텐데 물으니까, 사실 내가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너무나 진실된 사랑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와 보니까 껍데기만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자책한다 라고 하니까 전도자에게 책망을 듣죠. 무슨 책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능멸한 사람에게 다시 구원의 회개가 없다. 히브리서의 말을 이용해서 10장 말씀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크리스찬 순례자가 정말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의 말을 주는 거죠. 내가 정말 바보처럼 잘못 결정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이런 데다가 내가 투자해야 됐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정말 바른 길은 좁고 고든 길이라는 걸 전도자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다시 순례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듣자 그는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500년대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원의 길을 얻고자 그 성당에 수백 개나 되는 그 계단을 갖다가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거기에 계단을 갖다가 매일 칭하이에 있는 라마불교 그 사원을 도는 것처럼 그를 공덕을 쌓아야지 자신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중세 철학의 가르침과, 또 하나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내면에 만족이 없고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고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는데, 어느 날 집을 가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지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떨어진 거죠. 나무가 쩍 갈라지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크리스찬 순례 사람처럼 벼락과 동풍, 도덕촌에서 율법촌에서 그 경험했던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공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줄 알았더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미래에 대한 염려가 공포스러우니까 소스라쳐 놀라는 것처럼 루터도 똑같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집에 돌아와서 이 문제와 싸우면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저 위대한 복음의 진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두웠던 중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근대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암흑에 갇혔던 전 세계를 루터의 한 영혼을 통해서 깨웠던 거죠. 세계를 변화시킨 로마서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깨닫고 자신의 참된 영혼이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대속의 죄를 흘리신 그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지금도 가톨릭은 중세처럼 헌금과 연보의 그 헌금통에다가 짤랑거리는 더 많은 액수가 헌금이 떨어지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클수록 연옥에 있던 영혼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된다 라는 거짓된 교리들을,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는가가 내 구원의 도를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자꾸만 부추기는 것이 많죠. 여러분, 루터와 가톨릭의 차이는 뭘까요? 루터도 선한 일을 강조하죠. 그러나 가톨릭과 루터가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반해 가톨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개신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 세속 현자와 같이 거짓된 철학과 사상에 물든 오늘날은 무늬만 교회인이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목사님의 인정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하면 우리 신앙에는 영적 성장 없어요.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이 순례자의 크리스천처럼 신의 산 도덕촌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내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 순례 여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주는 거, 나에게 주는 적용의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성장 시리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존 버년이 왜 이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순례자의 여정을 보여줬겠어요? 존 버년이 경험했고 나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1991년 주님 만나기 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해내는 거는 없는데 내일 오신다라는 거예요. 10월 28일에. 너무너무 내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너무나 그냥 흔들리게 했던 구원론에 대해서도 너무나 거짓된 교리와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거짓 세속 현자들이에요.
참된 하나님과 좁은 길을 가려면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거짓된 교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대적하고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대전 오늘교회도 16년 동안 잘 믿음으로 순항해 왔지만 세속 현자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간 성도는 없는지,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 없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깨우고 같이 돕고 해서 공동체 영성으로 이 순례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